네, 마지막 강의를 뭘 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좀 종합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그룹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강의 안 받으셨죠? 이 강의는 PPT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하고 같이 얘기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누가 맞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 반을 맞느냐에 따라 그 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보십시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리더가 결국 그 공동체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반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목회도 어떤 선생님이 맞느냐에 따라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다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 형편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특히 교회학교가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하지만 소그룹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소그룹 방들이 없는 게 대부분의 한국교회 구조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실에 다 여러 반이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다 같이 떠드는 분위기에 또 교재도 뭐 교단 교육부가 열심히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눈에. 우리 현장에 딱 맞는 교재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우리나라 아이들도 거의 의욕이 없이 교회 오거든요.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오죠. 안 하고 싶은 애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분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 쪽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게요. 교재 재미없죠. 공간 나쁘죠. 애들 상태 나쁘죠. 그러면 교육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학생, 교사, 교재 이 교육의 3요소인데 두 가지가 최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공간 문제를 교사선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갑자기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 못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걔가 알아서 잘하면 굳이 내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찌질하다는 뜻 아닙니까? 잘 모른다. 그래서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의 한 요소가 남았는데 이게 교사예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죠.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넓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를 교회가 잘 세워야 돼요. 대부분 중직자들이 많을 테니까 이 얘기는 꼭 좀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교역자, 이 교회 학교의 교역자가 대부분 파트 사역자예요. 그것도 신대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부를 다니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해요. 이 사항이 한국의 교회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현재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주말만 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아닙니다. 애들도 오다 가다가 교회를 들리면 내 목자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좋아요. 우리 학교를 찾아와주는 그런 교역자가 있는 그 교회가 좋다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구조적으로 담임 목사 외에는 모든 교역자가 1년 재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부목사부터 다 전도사가 1년마다 재신임을 해야만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임금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담임이 되기 전에는 생활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제가 양정중앙교회를 타겟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부목사가 월급이 얼마인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한국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계 속에서
아동부나 영유아부나 또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내가 오랫동안 이걸 하겠다고 결심하기가 교육자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안 올라가요. 중고등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담임 목사처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 구조를 교단적으로나 교회가 아주 크게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저는 교회학교 문제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분야를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해야만 뭔가 알고 사역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동부 한 2년 하다가 또 뭐 중등부 가서 한 2년 하다가 이렇게 옮겨 다녀요. 왜? 앞으로 담임을 하면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해봐야 담임하기 좋다라는 논리 때문에 교육자들도 거쳐 지나가고 있고, 교회도 그냥 한 부서에 오래 놔두지 않고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교회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목사가 있을 때 월급이 같겠죠. 둘 다 부목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목회 활동비라는 게 같겠죠.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근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교구를 담당하는 교육자는 신방을 가거나 같이 교육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밥값 누가 내요? 네, 교인들이 내죠. 심지어는 뭐 신방을 갈 때도 교인들 중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역은 제가 모실게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교회 학교의 교육 목사는요, 밥값을 누가 내요? 네, 교육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잘하면 저는 계속 그것만 했어요. 교구를 겸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구만 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교육을 안 시키면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그동안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교회에다가 수없이 했어요. 이 교회 학교의 교육자는 목회 활동비를 따로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이 활동비를 따로 준 교회는 제가 섬겼던 13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쓰고 영수증 가지고 청구하면 주겠다고. 제가 싫다 그랬어요. 목사를 참 치사하게 만드신다고. 그냥 믿고 얼마라도 주시면 더 보태서 제가 애들 살게요.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월에.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갔던 건 그땐 이미 제가 전문가여서 그 교회가 저를 스카우트할 때 얘기해서 그래요. 제발 와달라고 부탁할 때라 제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어요. 청년부 예배를 독립시키라고 주일날. 1번. 2번. 나는 청년부 외에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3번. 목회 활동비를 따로 줘서 내가 아이들을 마음껏 만나서 밥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영수증 청구하라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그냥 내 돈 쓸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셨나 봐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결정을 하셔서 월에 30만 원을 제 목회 활동비로 따로 주셨어요. 제가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월급이 100만 원일 때예요. 130만 원을 주시면서 그게 제가 최초로 경험한 목회 활동비였어요. 30만 원만 썼을까요, 저는? 네. 애들은 5명이 가면 삼겹살을 보통 30인분 정도 먹어요. 이게 또 어른 사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어른들은 가면 1인분씩만 먹잖아요. 애들은요, 그냥 또 가서 또 맘 먹고 먹으라 그러면 진짜 맘 놓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하면 부부지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목사가 이거 카드를 계속 끄면 월말에 이거 이제 사모님들이 생활비 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한 거라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교회가 배려를 안 하면 목회자가 아이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근데 애들하고는 만나면 먹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건 식사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애들은 아무 때나 먹을 준비를 하고 목사한테 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 사역자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회활동비 있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랬으면 되게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여러분 제가 교구를 해보니까요. 신방을 가니까 선물을 주더라고요. 대신방 할 때. 책 사보라고 돈도 주시고. 네, 교회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젊을 때는 그냥 둘이 부부나 나중에 혼자 싱글로 살 때는 생활비를 자기가 조절하면 되는데 아기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면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이쪽에 마음을 접어야 해요. 그럼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는 전문 사역자를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제가 교육 목사를 오래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사랑해 주신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교구 목사님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교구 목사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어른들의 생각에 교육 목사는 교구 목사보다 하나 질이 떨어지는 밑에 등급이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애들 상대하고 있다고. 천만에입니다. 교구 목회는 1년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돌예배를 한 3번만 하면 아무 준비 없이 가서 할 수 있어요. 장례식단 2번만 치르면 예, 그냥 가서 하면 돼요. 대신방이요? 1년만 돌면 그 다음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서 그 집에 이렇게 구역장한테 얘기 들으면 찬송 어디 불러야 될지 성경 어디 봐야 될지 다 돼요. 1년만 하면 다 돼요. 교육뿐 아니에요. 매년 아이들이 새로워져요. 계속 책을 사봐야 되고 계속 배우러 세미나를 다녀야 되고 근데 이 돈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교회가. 양정종합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용서하세요. 지금 한국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가 배려를 안 하면 이 길을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교회 손해예요. 교육은 지금 투자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잘 투자하면 몇 년 뒤에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사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심어놓은 씨앗이 당장 열매가 안 돼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이 다 자양분이 돼서 언젠가 자라나요. 교육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세대별로. 아동부 잘한다고 중고등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별 전문가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교육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잘 훈련된 교사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그거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강의를 8개를 듣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뭐 굉장한 교회 결정입니다. 교회가 목회적 필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오후 예배와 이 뒷시간에 교사들만 해서 한 달을 시간을 내준다. 그거 흔치 않습니다. 전 이 일만 하고 다니지만 이거 흔치 않아요. 세 번째, 학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학부모 변화를.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가능한 한 학부형들에게 적용을 한 이유는 학부형이 집에서 신앙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결정을 안 해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에 열매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도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회가 앞으로 풀어가야만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가 제대로 펼쳐갈 수 있다. 이 노력을 10년은 하셔야 교회가 가시적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젊은 부부들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게 사냐, enjoy라고 하는, 넓게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내 새끼 잘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부부들은 교회 학교 교육이 잘 되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지금은 얘 때문에 이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정중앙이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신선한 시도들을 자꾸 해서 젊은 부부들이 자꾸 와야 돼요. 이 30대, 40대 요 부부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면 교회 학교는 그냥 부흥이에요. 제가 지난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그 컨설팅을 했던 그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 이 30대, 40대 부부의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교회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미어 터져요. 다 공간 모자라서 그냥 고민이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3대 축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가 잘 준비가 된다면 다음 세대 사역은 확실히 탄력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손 목사님 가서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저 양반은 여기서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어디 못 가게.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처럼 대우해 주면 돼요. 그러고도 가면 나쁜 사람이죠. 싹군이고 막 그 바로의 친구 같은 인간이고 막 이래. 네. 훈련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목회자도 그런 일로 잘 준비된 사람을 특히 지방교회가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손 목사님이 전문가인 제 눈에 참 잘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좀 소망이 보여요. 저분이 좀 날개를 펴고 막 좀 하셨으면 참 좋겠다. 좀 오래 우리 이대근 목사님하고 동역을 오래 하면 참 좋겠다. 이건 교회가 결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1999년에 이제 새천년을 앞두고 한참 막 지구촌이 막 들썩거릴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 전담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교사만 350명이었어요. 교회 학교 학생을 다 합치면 1,500명. 근데 그때 저희는 10월 달에 교육주일 날 그 논문을 발표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한 부서별 논문을. 근데 그 해는 다 교사들이 쓰는데 이 논문을 그 해는 교육자가 쓰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이제 새로운 천년, 2000년대에 교회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할지를 교육자들이 로드맵을 만들자. 그래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주제의 그 큰 타이틀 밑에 부서별로 새천년을 위한 준비를 1년 동안 연구해서 10월 달에 발표하고 제가 기조 논문을 제일 앞에 썼죠.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는 교육을 전담하는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담임도 있고 다음 세대의 담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들을 다 정리해서 글로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죠. 전 교인이 모인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논문 발표회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결정을 하시면 저는 담임 목회 가는 거 포기하고 여기서 교육 목사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를 좋아했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을 신뢰했고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셨어요. 논문 발표하다가 기립박수 받은 건 전 생애 처음입니다. 그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셨어요. 문제는 이제 11월에 정책당회 때 이게 안건으로 안 올라갔다는 거죠. 전 교인이 기립박수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 교회 옆에 있는 광운대학교를 일주일에 하루를 가서 거기에 기독 교수회도 만들고 직원회도 만들고 학생회 만들고 해서 학원 선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접고 교회 일만 전념하라 그러셔서 전 사임했습니다. 차라리 목사가 없는 저 캠퍼스로 간다. 가서 퍼서 한국교회로 나른다. 그 결정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제가 20년을 했으니까요.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어요. 후회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새 학교에 가서 기독교 학교처럼 만들어냈으니까요.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광운대학교는 불교 신자가 세운 대학입니다. 왜 광운대학인지 아십니까? 그분 이름이 조광운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이 이제 이사장을 하시고, 근데 그때 이제 뭐 학원 비리로 잘려가지고 관선 이사들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때였는데, 그 양반 전도해 놨더니 나중에 복귀하셔서 기독교 학교 만든다고 지금 난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그냥 교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 지상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담당하는 게 교사들입니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돼서 아이들을 다뤄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리더십이 승패를 가름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소그룹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가 만든 소그룹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여기에 동감하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부터 찾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 쓰시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소그룹, 여러분 반도 다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에는 부름받고 자격을 갖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교사들 안에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고요. 당회가 임명한 게 아니라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이거 없으면 좀 불편한 일 생기면 다 그만두세요. 우리는 어떤 인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처럼 저도 이 일을 한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임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사역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가 자격을 갖춘 리더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일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육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테크닉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전해야 될 성경 내용, 이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별로, 이번에 세미나가 끝나도 저는 부서별로 교사들의 모임이 훨씬 더 치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30분의 시간을 활용할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들이 훨씬 더 밀도 있는 대화들을 하셔야 합니다. 교역자와 부장님과 교사들이 하나 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 가야 돼요. 아이들의 변화를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하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만 아이들이 이걸 잘 받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가서 그 교회를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탐방도 해보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런 아주 치밀한 그리고 아주 열정 있는 이 준비가 아니고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변화를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해오던 풍월로 간다, 교육은 안 됩니다. 애들의 지금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스터디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애들한테 진부한 사람이 되고 또 진부한 부서가 돼요. 그래서 좀 우리보다 더 좀 잘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그래도 부산에서 잘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다면 찾아가서 배워야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제도를 우리도 좀 받아들여서 우리화시켜야죠. 이런 작업들을 부서별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손 목사님, 교육 목사님과 부서 교육자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부장님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자꾸 실험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바람 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가 좋아서 뛰어오게 해야죠.
선생님들과 만남이 좋아야죠.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만 꾸준히 한다면 이 교회가 아마 많은 사람이 배우러 오는 교회가 될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일해보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만나면 10년이 긴데요. 10년을 만나봐야 1년에 52번 만나잖아요. 54번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지도력이란 뭘까? 세상에서 요즘 리더십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다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에요.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전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교육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뭐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이 교회 교육입니다. 논리로만 설명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체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제일 좋은 교과서가 우리들이에요. 애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는 얘기는 막 그냥 스킵하고 잘 안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과서라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모범이 되는, 샘플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신자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봉사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사실 그렇잖아요. 성가대로 봉사하기를 마음먹으면 그거 열심히 하면 내가 노래를 멋지게 부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성경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고요. 아이들을 놓고 중보하다 보면 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고 이거 하다 보니 내 인격이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돼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우리가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학자들은 영적 지도력을 뭐라고 정의했나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존 스터트라고 하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목회자 소리를 듣는 이 존 스터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하고 길러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선천적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 요인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리더십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훈련으로도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도력이 없는데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 되고 싶을까요? 대통령만 하면 지금 감옥에 가는데. 아이러니하게 꼭 내곡동으로 이사 오시면 감옥에 가세요. 제가 지금 내곡동 사는데. 네, 박근혜 씨는 바로 위에 삽니다. 같은 라인에. 근데 한 번도 거기 못 살아보셨어요. 이사만 해놓고 지금 큰 집에 계세요. 네, 일찍이 내곡동에 오셨던 그분이 또 얼마 전에 큰 집으로 가셨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국가적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의 대표를 세웠는데 그 대표들이 다 감옥을 가요. 어떤 분은 진짜 미워했으니까 감옥 가는 날 박수치고 할렐루야 했대는데 저는 슬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슨 이명박 씨 팬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 나라는
대통령만 하면 저렇게 되죠. 이게 지도력이 없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로거든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자리에 권력은 탐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보여줘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 함부로 한 거거든요. 전 남미에 있는 어느 대통령처럼 대통령 됐는데 관저로 안 들어가고 그냥 컨테이너 같은 데서 월급도 안 받고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대통령도 계신데요. 지금 대통령은 좀 우리가 끝날 때 박수 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전 뭐 대통령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내가 표를 찍었든 안 찍었든 대통령이 된 건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용인하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야죠. 왜? 그 개인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올바르게 하느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근데 지도력 없이 돼버리면 그 자리에 가면 부담스러워요. 자꾸 딴짓을 해요. 해야 될 책임을 다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없이 애를 낳아버리면 애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청년들이 엄마 아빠 될 준비가 없이 애를 낳아요. 첫째 애는 전부 마루따죠. 첫째 애들이 대부분 생존 능력이 강하고 고집이 세요. 목욕하다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엄마 아빠가 비누질한 상태에서 놓쳐가지고 얘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결혼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거 40대 50대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50대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해서 뭘 할 건데요. 회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료식 날 편지 읽다가 우는 거죠. 뭐 여보 미안해 막 이러면서. 아니 저거는 청년 때 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고 애를 가져야죠. 저는 태교학교 운영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첫 번째가 태교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교회마다 하라고 지도자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열어요. 4월 달에 또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태교가 뭔지를 알고 준비를 해놔야 애가 생겼을 때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를 신자로 키우죠. 이미 생명인데. 제가 태교학교 세미나를 한다니까 여러 사람이 질문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아니 이제 청년사역 포기했냐고. 아니라고. 나는 이게 청년사역이라고. 왜 청년이 곧 결혼하면 애를 낳잖냐고. 교회마다 태교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헬로 베이비 태교학교 뭐 이런 괜찮지 않아요? 헬로 베이비 태교학교.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트는데 바르는 크림 만드는 법 알려주고 뭐 이런 거. 순천연 재료로. 태담 전화기 만들어서 애하고 이렇게 태담 전화하고 이렇게 안녕. 저 그런 것도 합니다. 재밌겠죠? 예, 뭐 이렇게 음악으로 하는 태교, 뭐 동화로 하는 태교, 뭐 이거 이제 뭐 물론 강사도 같이 하지만 예, 말씀으로 하는 태교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플라워 태교 이런 거요. DIY 태교. 태교도 종류 되게 많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꿈꾸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막 이렇게 아이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너도 인사해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이 태교학교를 하려면 애 낳는 애들이 많이 있어야죠. 청년 애들이. 이 30대 이 젊은 부부가 많아야 태교 학교를 하죠, 교회마다. 근데 제가 권유하면 그래요. 우리는 애 낳는 사람이 없이 맨 장례식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미나 하면 맨날 안 돼요. 지난번 작년 가을엔 제가 부산에서 하고 싶어서 약속해놨다 결국 못했어요.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양정동항에서. 일주일 전에
등록자가 2명이었어요. 너무 참담했어요. 이쪽엔 애기 안 낳나 봐요. 네. 그래서 세미나 취소했죠. 뭐. 놀라운 사실은 취소했더니 전화 오는 거 있죠. 등록하겠다고. 하여튼 아직도 부산만 해도 예약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뭐 그런 일 합니다.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도 지도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교사가 되는 것도 지도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교회 재직이 돼서 어떤 부서의 일을 할 때도 지도력이 필요한 거고요. 모든 분야에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력을 이렇게 설명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도력이다 그랬어요. 기왕이면 선한 영향력이죠. 근데 참되고 안정된 지도력은 지도력의 욕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이끌림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지도자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해요. 그래야 영적 지도자죠. 그 사람의 욕망만 보이고 있다면 세상적 지도자죠. 근데 적어도 교회 안의 지도자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면 응답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사람. 학생들 생각에 나한테 급한 이 일을 선생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전화해서 쌤, 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받는. 맨 그분하고 놀면 좋겠다 한 말 아니고요. 뭐 교육자들한테도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교육자가 정말 내 눈에 참 영적인 분으로 보이면 기도 부탁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기대가 우리를 향해 그런 기대를 갖는 아이들이 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되게 웃기는 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되게 엉뚱한 것 같은 애들도요. 가끔 지가 급하면 기도해 달라고 연락 와요.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쌤이 해야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잖아요. 이런 전화 받으셨으면 성공하셨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겐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또 리차드 울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지도자를 규정할 때 섬기는 사람 구원을 베푼이라고 하셨다. 이게 세상적 리더십과 다른 거예요. 이걸 영어로 우리가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종의 리더십.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도력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봉사예요. 서빙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우리가 발휘하는 지도력의 과정과 열매입니다. 존 모트라고 하는 미국 학생운동의 아주 최고의 지도자였던 존 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기도를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가, 이걸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냐고요. 마치 스케이트를 못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스케이트 가르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지도자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 아무나 교사시키면 안 돼요. 청년애들이 이제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고 교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교사를 할 만큼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고 전문성이 된 다음에 시켜야 돼요.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적당히 한다. 천만에요. 그래서 예비교사 양성반 같은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신규 교사로 처음 교사 임명받을 땐 최소한의 교육, 이것만이라도 수료를 해야 임명하는 교회 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쯤에 신인교사 양성반이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교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 하면은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아주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실 텐데 숫자가 줄어도 해야 합니다. 준비 안 된 교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 안 된 교사에게 반을 맡기는 건 자살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논리로 교사 임명하지 마세요. 우리 부서가 50명이야? 그러면 몇 반으로 나눠야 돼요? 분반을 하려면? 최소한 5반은 나와야죠. 1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죠. 뭐 소그룹 1호는 그래요. 8명이 넘지 마라. 왜냐면 8명이 둘러 앉았을 때 지도자가 눈동자를 이렇게 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한눈에 보이는 숫자가 8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보통. 그래, 50명이야? 그러면 담임을 맡는 교사가 5명은 있어야 되겠네? 거기다가 서기부 교사, 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뭐 부장, 부감, 총무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합치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명에서 10서너 명은 있어야 되겠죠, 교사가.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을 담임할 만한 선생님은 몇 명 안 돼. 그럼 이제 이때부터 부장과 교역자가 이제 교사를 헌팅하러 다녀요. 이게 이제 원래도 아마 10월달 넘어가면 이런 짓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막, 너 잘 만났다. 너 이번에 대학 갔으면서 교사도 안 하지. 막, 교사 좀 해라. 막. 곤란해하면, 너 옛날에 내가 가르쳤는데 임마 빚을 갚아야지. 막 이런 커넥션까지를 동원해서 숫자를 채워요. 그리고 맡기죠. 잘할까요? 대학생이 되면 영적 지도력이 생깁니까? 차라리 제대로 준비된 선생님이 20명을 맡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준비가 덜 되는 그 밑에 인턴으로 붙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비교사 양성반을 훈련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선생님 밑에서 주일날 배우게 해요. 그래서 교역자나 부장이 이 선생님과 의논해서 이제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이 반을 나눠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한국 교회는 실천이 안 되는 논리예요. 당연히 준비가 안 되면 인턴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말은 보조교사인데 반을 덜렁덜렁 줘요. 안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분반하지 말고 교역자가 다 놓고 가르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직 교사가 숙련도가 떨어지면 주일날 예배와 설교를 통합해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테이블별로 앉히고 교역자가 인도하고 설교 시간에 아예 공과 효과까지 같이 내는. 그럼 선생님은 뭐 할까요? 테이블 리더로 앉아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자 테이블별로 뭘 같이 의논하세요. 그러면 의논하는. 거기에 인도자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시간을 좀 벌고 그 사이에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준비가 됐을 때 이제 한 주는 이런 방식, 한 주는 반별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다 겪어서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분반을 흩어야죠. 근데 이런 교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의 현재 상태를 잘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부서마다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략 이런 쪽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정이 어려워도요 진짜 할 사람은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하는 재미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부담도 스럽고 힘도 들지만 교사하는 재미도 꽤 큽니다. 저는 가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지금 교회에서 뭐 할까 이런 생각 해볼 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교사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신학교 가기 전에 교사 너무 재밌었거든요. 성가대 지휘하고요. 앞에서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거. 아마 그리고 장로쯤 되지 않았을까요? 제 나이에?
장로님 좀 기타 배고 나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교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여긴 담임 목사 사모님이 하시네요. 아주 신선했어요. 근데 아주 잘하시네요. 보통 사모님은 조용히 뒤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특히 경상도에 오면 사모님들이 아무 일을 안 해야 목회에 평안이 있는데, 다 편견이죠. 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죠. 장로님들 나와서 막 찬양인도 하면 좋겠어요. 막 장로님 다 나와서 막 드럼도 치시고 막 이렇게 멋지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찬양팀 나와서 오후 예배 때 막 찬양인도 하고 막, 예. 그것 때문에 베이스도 배우시고 둥둥둥둥둥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 본인도 젊어지시고 좋을 텐데. 권사 찬양단도 하나 있고 막 이렇게. 예, 권사님도 드럼 배우세요. 이거 뭐 몇 번 툭닥거리면 돼요. 자, 두 번째 요소는 그 길을 앞서서 계속 갈 거고, 네, 이미 가본 길이고 앞으로도 계속 갈 길이고, 네, 본이 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지도력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세 가지 요소죠. 이미 가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도 계속 갈 거예요. 야, 니들만 야, 기도해야지 이래놓고 난 기도 안 하면 아니라는 거죠. 난 이미 기도의 맛을 봤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의 삶을 살 것이고 이제 기도를 배우는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 가서 깜짝 놀란 건 왜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느냐였어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2, 3일 동안 LTC 초급반, 리더십 트레이닝 초급반을 하는데 전도법을 깡그리 외워버리게. 사형리를 다 외우게 만들더라고요. 예수의 유일성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면서 사형리 깡그리 외워서 이틀 때 오후 되니까 이거 전부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암송하래요.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모두 앞에서 다 하나씩 해보라 그러고 둘씩 나와서 해보라 그러고 셋째 날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다 끌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간사님이 구경해 딱 그러더니 앞에 나가서요 자기가 전도하시더라고요. 사형리를 들고 네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10분 좀 넘어가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미리 약속을 했나? 근데 딱 한 번 보여주고 오시더니 되지? 자, 저기 있는 사람은 네가 해봐. 후덜덜. 괜찮아. 내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네가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시키니까 또 해야죠. 가서 이제 막 후덜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다가 막히면 옆에서 딱 말해주고. 이렇게 한 달 하고 났더니 전도가 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쳐야죠. 26살짜리 간사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 줄까? 제가 청년부에 가서 나 이런 거 배웠다고 막 얘기했더니 우리 청년 선배들 중에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요. 선배들 중에 와 우리도 그런 거 배우고 싶다. 네가 다 배웠으니까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배들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가는 게 지도자입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같이 하자. 이렇게 불러내는 게 지도자예요. 저희 대학생 때 기도의 담력을 키우자고 뭘 했냐면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철야 기도했어요. 저도 당했죠. 당한 건 또 시켜야죠. 제 순원들 데리고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이만한 비닐봉지 하나씩 잘라주고 새벽까지 내려오는 놈 죽인다고. 다 올라가. 그리고 길목 딱 지키고 여기 서가지고 자 가서 기도터 잡고 자 기도 시작한다. 새벽 5시에 여기서 다시 만난다. 나 여기 있다. 그랬어.
무서우니까 그냥 통성 기도가 그냥 나오던데요. 가서 여기저기서 막 서로 막 10m씩은 떨어지라 그랬어. 붙어서 노닥거릴까봐. 그랬더니 무서우니까 얘네들이 주야! 한 놈이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저게 답이구나 그러고 또 한쪽에서 주야! 주여 삼창 해라고 안 해도 다 나오던데요. 무서우니까. 비닐은 왜 줬을까요? 밤새 이슬이 내리니까 뒤집어 쓰고 하라고. 그 방법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도 간사님한테 끌려가서 당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랬더니 제 순원들이 지 순원을 데리고 또 망우리를 가더라고요. 하면서 같이 하자가 지도력이에요. 그 다음에 PT 찬타필라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IVF는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인데요. 인도에 이걸 제일 처음 단체를 설립한 분이 이 PT 찬타필라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 지도력이란 인간적이며 신적인 자질의 온전한 융합과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소명이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동역해서 한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영적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격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지도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에 원어가 충만, 꽉 찼다, 들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충만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사로잡히다, 장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영적 지도력이 있다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옛 자아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감정과 내 센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알고 나도 같이 울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제자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죠. 내 승질대로 보면 저거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됐어요. 긍휼해져요. 그래서 다시 품에 안고 그런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이번에 보시면 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종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섬김의 지도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섬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한 리더십의 특징 두 가지는, 리더는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회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냥 분반학습 정도가 아니고요. 교사는 반목회를 해야 돼요. 그냥 성경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면 교사가 다 했다. 천만에요. 그 30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공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고민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중보기도도 하고 이런 사역이 모아져서 마지막에 열매를 따는 시간이 주일날에 30분입니다. 그래서 반목회자여야 돼요. 목양하셔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반 안에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를
말씀을 먹이는 일을, 그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그들 도와주고, 이거 다 하는 게 교사입니다. 두 번째, 교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로예요. 앞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갑니다. 근데 리더가 뭘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교회, 소그룹,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묻어나와야 돼요. 결석한 아이를 놓고 애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얘는 왜 이러냐? 이거 생전 안 나고 이거 그냥 제적시켜버릴까? 이래야 됩니까? 그럼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잘 나오는 애가 들어요. 그럼 걔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안 나와도 이렇게 말씀하시겠네? 오히려 아이들한테 야,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 또 혹시 연락 잘하는 애 있니? 한번 좀 수소문 해봐라. 얘가 잘 살고 있는지, 다른 교회라도 다니고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 반에 와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사고를 치고 좀 방황해도 선생님은 저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 사랑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거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거기에 언급을 했거든요.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원활한 부부관계를 위한 지침서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쓴 지침서인데, 근데 이 내용이 교사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다른 표현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칭찬해주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칭찬하세요. 주일날 애들을 만나면 지적하지 말고 칭찬부터 하세요. 뭐 성경을 왜 안 가져왔니? 뭐 핸드폰을 왜 들여다보니? 이런 지적질은 그렇게 은사적 차원에서 잘하잖아요. 지적질이 인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적질은 인간을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이중인격자가 되게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은 감동을 시켜서 본질을 바꿔요. 칭찬하십시오. 걔가 왔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줄. 또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이. 난 네가 내 제자여서 참 좋다. 이렇게. 제 딸이 시집을 갔는데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졸릴 때가 됐어요. 제가 좀 진지하게 꽤 오래 끌었거든요. 우리 사돈댁이 사돈 안주인께서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집안의 모든 일을 분업화시켰어요. 일단 각자 빨래는 각자가 해야 돼요. 다리미질도 각자 자기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잘 시켜놔서 며느리로 들어간 제 딸이 참 편했어요. 며느리도 자기 것만 하면 돼요. 남편도 훈련돼 있고 시아버지도 훈련돼 있고, 또 국을 하나 끓이면 다 먹을 때까지 새국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면 보통 들통으로 끓인대요. 그래서 제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딸은 이렇게 새로운 거 먹어보고 다니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아빠 나 요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된장국을 2주째 먹고 있어. 아니 다른 것 좀 끓여 먹지. 시엄마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딸 만나는 날은 무조건 뭐 먹고 싶니? 물어봐서 걔가 먹고 싶은 거 사줘요. 코스트코 데려가서 쇼핑하라 그래. 아빠가 사줄게. 아직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근데 하루는 시집가서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딸이 보기에 되게 낯설은 광경이 있는 거야. 자기 시아버지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거죠. 거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근데 저희 집은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워낙 폭군이셨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일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라 당연히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인데, 이게 낯설어서 얘가 이렇게 말했대.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런 세상도 있니? 이런 표정으로.
아버님 들어가시라고 제가 이거 해서 걸어드릴게요. 그러더니 안 들어가시고 옆에서 지켜보더래요. 다리미질 하는데. 그래서 다 끝나가지고 아버님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쳐다보고 이러더래요. 매누라, 왜요 아버님? 그랬더니 난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전 쌤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저는 이런 게 교사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칭찬해 주세요. 며느라, 난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해. 그럼 우리 딸은 그날부터 안 할까요? 이렇게 말해주는 시아버지가 되니까 더 챙겨드리고 싶더래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인지상정이라 다 비슷한 마음이에요. 애들 오면 무조건 칭찬합시다. 정말 고래도 춤추나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자고요. 두 번째가 적절한 스킨십이에요. 적절한데 빨간 줄 3번이에요. 이게 부적절하면 스캔들이지. 예. 특히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쯤 되면 남자아이들하고 함부로 스킨십 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같고 막 한참 동생 같아도 그놈이 지금 성충만할 때예요. 한 글자 빠졌는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걔가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성이 충만할 때. 지금 야동 연락해 볼 때고, 죄송한 표현인데 다 어른들이니까 걔가 자위하고 그러는 애예요. 우리는 예뻐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막 이러면 얘가 이렇게 가슴에 물렁함을 느껴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죠. 우리 눈에는 되게 어린애인데요. 걔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그 부분이 민감할 때예요. 남자아이는 보통 15세에서 25세까지가 제일 왕성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런 감각을 모르시니까 애들하고 만날 때 막 이렇게 가슴 파진 옷 입고 막 그러세요. 근데 보세요. 애들 앉아있죠? 선생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기울이고 보통 강의를 하죠. 음악 공부 때. 그래서 가슴골이 보이면 남자애들은 그날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게 좀 답답하셔도요. 이렇게 위에까지 저처럼 이렇게 여름에도 이런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파진 옷에 스카프를 메고 오시고 아니면 그냥 끝나고 나가실 때 갈아입고 나가시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대한 배려예요. 여자아이들 이쁘다고 함부로 터치하지 마세요. 남자 선생님들. 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되게 어려 보이니까 아이고 많이 컸네. 그리고 엉덩이 한번 탁 쳤다가 미투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진짜 교회가 풍지박살이 납니다. 전 작년에 한 교회를 봤어요. 청년의 하나가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에 1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서 선교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아이가 돌아와서 이걸 폭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갔다 온 여자애들이 참고 있다가 나도 당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담임 목사가 정말 목회를 못할 뻔했어요. 앞으로 이 사건은 교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 될 거예요. 남자 스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자아이들의 몸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어깨를 한번 툭 친다든지 이렇게 잘 있었어? 이 정도 괜찮은데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길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법으로 정해서 지금 이 공식 단체잖아요. 1년에 2번은 이 교육을 해야 되는 단체예요. 근데 교회에서 잘 안 하시죠, 이 교육.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는 일부러 돈 들여서 강사 불러다가 1년에 2번 전 직원 앉혀놓고 그날은 열에 일명 없어요. 전부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사건 터져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심정은 전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래서요. 이거 잘못하면 애들이 이거 터져나와요.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빠질 때요. 관계 좋을 땐 이 얘기 안 해요. 사랑받았다고 느끼니까. 근데 뭔가 소원한 일이 생기면
터뜨려버려요. 친구끼리 얘기하겠죠, 처음에. 근데 참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터져서 얘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글 하나 딱 쓰면 이게 아주 일파만파예요. 적절한 에다 밑줄 3개라고 한 건 이거예요. 정말 교회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연배 있으신 분들 왜 애기 태어날 때부터 다 봐가지고 막 그 예뻐서 그 예뻐하는 마음을 차라리 이렇게 10,000원짜리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뭐 이런 걸로 표현하시면 애가 훨씬 더 느낌을 좋게 받을 거예요. 아, 장로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이쁘다고 막 볼 만지고 막 이게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컸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엉덩이에다 손댔다 큰일 납니다. 하도 요새 이런 교육을 애들이 막 유치원 때부터 받아놨기 때문에 애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교회라고 지금 넘어가지 않아요. 이 짧은, 굉장히 강의 시간은 짧은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를 꼭 이해하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자로 30년을 살면서 아직까지 구설수에 안 오른 건 이 원칙 지키느냐고 굉장히 애썼어요. 애들이 막 어떤 때 목사님! 이러고 막 다가와서 막 지가 막 품에 안기면 나 임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보면 너 죽었어 막. 물론 여러 명이 다 같이 할 땐 저는 합니다. 그러나 허깅을 해도 꼭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어깨만. 이게 이 사역 이거 잘못했다간 수십 년 목회한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스킨십은 굉장히 조심. 그러나 스킨십이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남자 선생님은 남자애들하고만 하세요. 재미없을 거예요. 남자애들하고는 툭툭 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식 막 멋있는데 아파. 남자애들끼리만 사랑해 막 그런 애들이 왜 그러셔 선생님 말. 자매들이 이제 보통 잘하는 건데 적절하게 하십시오. 서로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세 번째, 선물인데 앞에다 이렇게 쓰시죠. 센스 있는. 선물이 너무 과도하면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새신자가 왔어요. 애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 다음 주일날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돈 많이 썼겠죠? 그런데 그럼 아이는 우리 선생님은 자상하시다 막 이럴까요? 아니면 왜 저러지? 저거 진짜일까? 차라리요, 걔가 좋아할 만한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보내세요. 2,200원. 200 좋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그럴걸요? 아유, 우리 선생님 참 재밌다. 자상하다. 애들한테 자랑할걸요? 나 이거 쌤한테 받았어. 막. 큰일 나는 날이죠, 그날은. 애들이 다 왜 차별하세요? 막 그러면 막 들어올 날이니까. 너도 그럼 탈퇴했다가 다시 새신자로 오든지. 센스 있는 선물이어야 돼요. 네 번째, 섬김의 행동.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섯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 주로 언제? 애가 힘들 때. 아이들의 경조사도 챙기십시오. 근데 이거 챙기려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야 돼요. 우리는 경조사라고 안 느끼는데 애들은 경조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데이가 매달 있어요. 얼마 전에 화이트데이가 있었는데 우리 반 애들한테 사탕 사주신 분. 우리 반 애에게 화이트데이가 있던 그 주간에 사탕 사줬다. 없네요. 그럼 초콜릿 안 받으셨어요? 2월 14일 날? 망했어요. 애들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초콜릿 사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중등, 고등부까지는 받으셨어요, 정상인데. 남자애들한테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기자기하게 애들이 쪽지 써서 이렇게 하나라도. 네, 저도 옛날에 전교인에게 했는데 이렇게 추파춥스 하나씩. 문 앞에 서가지고 인사할 때 하나씩. 자매들에게만 좋습니다. 이게 뭐 상술에 속한 뭐 세상 문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전 다음 세대 사역에서는 이것도 전 써요. 왜? 애들이 이 문화를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있으니까. 곧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한 날이 곧 다가옵니다. 네, 짜장면 데이가 4월에 옵니다.
네. 빼빼로데이까지 꾸준히. 이것도 애들한테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시죠. 내가 어색한데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 날일 수 있어요. 자, 속으로 리더의 자격인데요. 리더는 7가지 영역에서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큐티맨이 되라. 아니면 새벽 기도형 인간이 되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게 교사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두 번째, 소명감을 놓지 마라.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날 임명했다는 걸 결코 놓지 마십시오. 인도의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오래전에 수잔이라고 하는 한 간호사 선교사가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는 선교였어요. 근데 열병 환자들을 돕다가 이 수잔이 자기도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걱정하면서 일을 좀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병 다 고쳐라. 근데 이 자매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저를 배려해 준 건 알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낸 건 하나님이시지 원장님이 아닙니다. 전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떠나라는 사인을 할 때까지 난 떠날 수 없습니다. 말려도 안 되니까 선교 본부에다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얘가 이 열병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본국에서 송환을 좀 하라고.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갔어요.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자매가 편지를 써요. 선교 본부가 저를 여기에 보내주시고 그동안 배려한 것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사인이 없습니다. 전 여기에 있겠습니다. 선교 본부가 집에다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부모님이 오라 그러면 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간절한 편지를 썼어요. 딸아, 돌아와서 잘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가자. 이번에도 답장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걱정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도 저를 여기 보낸 분이 아니십니다. 전 여기 남겠습니다. 원장님이 마지막 방법을 썼어요. 병원에서 퇴출시켰어요. 그럼 오갈 데가 없는 자매니까 돌아가겠지 하고 퇴출을 시켰어요. 근데 이 병든 자매가 자기의 모든 짐을 끌고 이 마드라스에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치따우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열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병원이 아니고 수용소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환자인 걸 증명하고 수용당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부터 이 수용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본인도 환자인데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섬기다가 이 자매는 열병을 극복해요. 그런데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는 은퇴할 때까지 치따우라는 마을에 머물렀어요. 그 자매가 선교사를 은퇴하던 날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치따우라는 마을의 90%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다는 사실을 붙잡고 올 한 해 이 사명에 전념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세 번째, 인격을 개발하라.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잘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요.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이분하고만 같이 일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신앙이 인격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열심 가지고 자꾸 삐죽삐죽 찔러대요. 신앙에 인격이 붙어야 그래야 신뢰감이 생겨요. 교사는 여린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내 인격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그 모난 인격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건 눈빛으로 나타나고 말투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요. 근데 애들은 그걸 느껴요. 교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조심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내 인격의 변화가 와요. 이건 봉사하는 자에게 받는 상급 같은 겁니다. 또 자신의 적성을 존중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강점으로 일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우리 반에 최대한 발휘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럼 내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교사로 이게 필요한 건데 나는 그 부분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쉐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모였을 때 찬양 하나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계시는데 난 노래를 잘 못해. 그러면 아이들 중에 찬양을 잘하는 애한테 미리 부탁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할 때 찬송 하나 부르고 싶은데 네가 하나씩 준비해 줄래? 이렇게. 그리고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할 때는 토요일쯤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준비했어? 마치 의심하듯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일 찬양 준비했지? 이렇게. 그리고 뭘 하기로 했어? 선생님들 미리 좀 연습 좀 하고 네가 인도할 때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죠. 끝나고 나서 할 일이 또 있어요. 공과가 끝나면 그 아이에게 네가 준비해줘서 참 고마웠어라는 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교회 어떤 구역 모임도 그렇고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인 사람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한테 이런 책임감을 주시면 아이가 그 책임감 때문에 어떤 날은 안 오고 싶다가도 와야만 될 수도 있어요. 또 아이의 은사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소그룹을 인도해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하라. 어떤 능력이냐면 관계와 목양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처음 온 애들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 참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사는. 그런 나를 쳐서 복종하며 처음 오는 애를 웰컴 하셔야죠. 애들하고 친해지고 관계 맺는데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질도 좀 바뀌어요. 저도 청소년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수줍음 많이 타는 청소년이었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 묻죠. 야, 뭐 먹고 사냐? 이러고 물어보면 난 목사 됐어. 그러면 애들이 되게 놀래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그럼 꼭 물어봐. 야, 설교도 하니? 저 선생님이 너 앞에 나와서 뭐해? 그러면 가서 덜덜덜 떨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만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예, 버스에 이렇게 자리가 나도 여학생이 앉아있으면 좀 가방 놓고 서 있었어요. 예, 요즘은 여학생 옆자리만 앉습니다. 거기가 자리가 넓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고등부 때 임원이 됐는데요. 하필이면 형들이 저한테 뭘 맡겼냐면 신앙부장을 맡겼어요.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신앙부장이 하는 일이 주일날 처음 온 신자 앞에 데리고 나서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형제가 오면 그냥 하겠어요. 근데 자매가 오면 막 가슴이 떨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나들한테 부탁하고 막 이러다가 맨날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에이, 어느 날 해보자. 그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했죠. 전 지금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전 제가 쉬기로 한 날 진짜 문 바깥에도 안 나갑니다. 제 서재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고 책 보고. 네. 일주일에 하루쯤은 전 이렇게 지냅니다. 이게 원래 제 본질인 거죠. 근데 사역상 그렇게만 하면 안 돼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진짜 난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목양의 능력, 애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능력,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목양에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라. 이 말은 한순간에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아이들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가야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는 일도 그런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훈련될 때 좋은 교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내가 교사를 해도 되나 싶게 실망할 날이 있을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고 좀 오랫동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용량을 확장하라. 이건 자기 충전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교사도 이게 퍼주는 자리입니다.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퍼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다 보면 탈진이 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체험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교사의 모임이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장님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도 케어링을 받아야죠. 그런데 탈진이 되는 요인을 좀 미리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탈진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써놨어요.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막 퍼내다 보면 내 안에 고갈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는 걸 배우세요. 이게 성격 좋은 분들이 자꾸 거절을 못해서 이 일 저 일을 다 떠안다 보니까 자기가 탈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존 타운젠트라는 사람이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사로서의 직분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역할을 교회 안에서 맡으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일날 30분만 내가 책임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쉽게 다른 일을 많이 맡으세요.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 내내 그 아이에 대해 신경 써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직분을 줄여야 돼요. 우리 청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교사들도 교회가 시키면 막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막 다 예스 하다가 3월쯤 되면 이제 막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교회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와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 배우십시오. 이미 저질렀으니까 올해는 어떻게든지 감당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게 눌려서 내 영적으로 굉장히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지면 목회자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조절하세요. 자기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여유를 만들어라. 스케줄에다가 여유를 만드는, 이건 이제 스케줄 짤 때 요령인데, 하루 중에 약속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있으면 어때요? 아침에 스케줄표 보는 순간에 막 숨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케줄 작성하는 거 이제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꼭지는 약속 없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갑자기 생기는 약속에 대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쉴 수 있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여유 있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달 중에 한 주간은 좀 헐렁한 주가 있어야 되고요. 1년 중에 한 달은 좀 스케줄 없이 지나는 날이 있어야죠. 저는 6월 달에 약속을 잘 안 해요. 강의 약속 같은 거. 네, 이제 7월, 8월에 수련회 처리되면 제가 무지하게 에너지 써야 되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좀 헐렁하게 생활비가 모자라도 그때는 강의 약속 잘 안 합니다. 저한테 6월은 1년 중에 안식월이에요. 좀 7월, 8월에 있을 여러 수련회나 집회들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한 달을 좀 잘 쉬고 나면 또 한 1년 달려갈 힘이 좀 생겨요. 일주일에 하루쯤은 약속 없이 제가 널널하게 막 퍼지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뭉개 그냥. 어차피 나이가 좀 들면 5시, 6시면 잠이 깨져요. 근데 그냥 그날은 그냥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대충. 그렇게 오전을 지나고 점심 먹고 나면요. 뭘 하고 싶어져요. 네.
여유 시간을 만드십시오.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료통을 채워라. 나도 계속 훈련받고 은혜로 충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리더십 필수적인 세 가지는요. 그냥 FAT, 외우기 쉽게 FAT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뭐 뚱뚱하고 기름지고 뭐 이런 뜻 아니고요. 세 가지 약자입니다. F는 faithful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교사가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 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꾸준히 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도 늘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헌신할 여유, available 해야 된다. 교사로서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주일날 그 부서의 모임, 교사 훈련 이런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시간을 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다른 일에 시간을 절약을 해서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거든. 세 번째가 teachable 해라.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책으로든 세미나를 통해서든 내가 계속 배워가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생기죠. 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하다가 그래서 얻은 아주 그 하나님께로 보너스 같은 게 있는데 이 변화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이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본 이사할 때 책밖에 없어요. 제 책하고 책장만 나르려면 5톤 트럭 2개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책을 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볼 것 같은 책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참 못 버려요, 제가. 그게 다 사연 있는 책들이라. 그리고 팔아먹자니 안 팔려요. 왜냐하면 내가 책에다 낙서를 많이 해요. 막 줄을 긋고 막 이런 책은 중고장터에서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개발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개발되세요. 이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FIT 됐고요. 소그룹의 어린이의 언약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4가지 책임만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일단 리더십 팀을 형성하라 이 말은 아이들하고도 역할 쉐어링을 하란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작은 역할을 하나씩 줘서 함께 반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따라온 애들 중에 나중에 고등부 졸업하면 교사 아이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또 찬양을 잘하는 애한테 우리 반 찬양을 좀 부탁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 찬양팀으로 성장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팀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가 사람들을 공동체 연결시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모든 부서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중고등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아동부에 안 오는 애들. 이런 애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전에 교사들은 본당 앞에서 좀 보시면 엄마 아빠 따라오는 애들 중에 내가 맡은 학년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는 안 들어오고 이 아이들을 부서로 연결시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출석부에 보면 이름은 덜렁이 있는데 교회는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이름이 있다면 중보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또 아이들한테 수소문하셔서 이 아이 연락처나 이런 것들 연결점을 찾아내시고 이 아이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이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교회 예배는 나오는데 청년부에 안 들어오는 이런 아이들을 또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있게. 이걸 교사나 또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구성원들을 개발하라.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내주고 이걸 교회 안에서 발휘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은 자기의 장점을 사용할 때 제일 신나요. 지난번에 우리 강점 찾기 이런 거 했었는데 아이들하고도 해보시고 그 아이가 그걸 중고등부나 아동부나 이런 데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서마다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은사를 개발하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직업으로까지도 갈 수 있어요.
또 그 재미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계나 체육계 쪽에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그나마 아이들이 그런 끼를 발휘할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반 안에서도 아이들의 그런 좋은 강점들을 찾아내주고 아이들에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역을 확장해라. 교사들의 이제 꽃인데요. 우리 반이 부흥해서 두 반으로 배가 되는 이 꿈을 좀 꾸십시오. 그리고 교사할 만한 자원을 교사들도 좀 관심 있게 교회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는 다 부장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도 우리 반이 배가 부흥할 거라고 하는 꿈을 꾸시면서 그럴 때 내가 데리고 키울 보조교사 하나를 찾아내시라고요. 주로 청년들 안에서는 이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끼고 반을 같이 운영하면서 역할도 줘보고 또 교육자나 부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친구를 정식 교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의논하시고 이러면서 좋은 다음 교사할 만한 사람 하나를 키우고 우리 안에 전도가 많이 일어나서 1년 안에 올해 안에 우리 반이 두 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꿈을 교사들이 꾸십시오. 아유 애들 늘어나면 또 나누자 그러니까 서운해서 안 돼.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부장님이나 교육자들은 이렇게 배가 부흥하는 그런 반은요 1박 2일 리조트권 같은 거 좀 주세요. 마지막 석별 여행을 하게 그런 거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까지 어려우시면 그냥 뷔페 식사권을 숫자별로 주시던지요.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좋은 마무리를 하고 서로 블레싱하고 또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누는데 이름은 같은 반으로 다시 1, 다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배가 부흥이 밤마다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나 아동부는 3월에서 5월에 부흥 못하면 못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아이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청년부는 1, 2월 달이 대목이고요. 중고등부서부터 아동부까지는 3월에서 5월이 대목이에요. 이때 역량을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 확 늘려서 배가 부흥의 길로 가야 돼요. 여름 수련회 준비 멋지게 해서 한 번 더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스케일이 커야 돼요. 웬만한 프로그램, 옛날에 하던 거를 웬만큼 잘한다고 해서 안 나오던 애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는 교회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이런 일에 성전 건축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없는데 건물은 지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언젠가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같은 마음 주시면 한번 큰 헌금을 한번 좋겠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키우기 위한 헌금을 한번. 예전에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한 분이 캠퍼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빌려 쓰시면서도 성전 건축 헌금을 한번 전 교인에게 요청하셨어요. 교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건물 안 지으신다면서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한 성전 건축은 사람이었어요.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 만들자고. 근데 교인들이 그 뜻을 알아듣고 헌금을 했는데 200억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에다가 박스 공장을 만들고 탈북민들을 취업시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탈북민 정책 중에 가장 처음으로 흑자가 난 사업이었어요. 탈북자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게으름 피우는 애를 보면 막 자기들끼리 야단쳤대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물 안 짓고 우리에게 공장 지어줬는데 이거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공장이 파주에 있는데요. 일산에 사는 사람이 지각을 했다고 택시를 타고 파주까지 왔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단치더래. 야, 너 월급 얼마 받는다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냐고. 그냥 한번 야단 맞고 말지. 근데 그 택시 타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건물 안 짓고 우리
이거 회사 만들어줬는데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없다고. 언젠가 그런 교회가 꼭 좀 이게 제 마음의 소망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교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 교인이 건축 헌금처럼 헌금했다. 그게 양정중앙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100억만 모으죠 뭐.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1억만 모아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죠. 좀.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초등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예술 쪽으로 꿈을 꾸고 있는데 싹 모아서 유럽 투어 한번 하죠. 그런 아카데미, 그런 공연 다 보여주면서 꿈을 아주 뻥튀기 해가지고 올 수 있는, 1인당 한 400만 원쯤 투자하시면 됩니다. 애들도 한 100만 원쯤 내게 하고요. 그리고 이 일에 적합한 지도자 하나가 인솔하고 가서 아이들이 눈을 띄우고 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해요. 예,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끌고 가서 학교마다 보여주고 거기는 선배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물론 중간에 디즈니랜드도 가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고, 그런데 캐년에다 풀어놓고 몇 시간 동안 묵상하기 막 이런 거 해야죠. 우와. 근데 얘네가 방학 때 이런 걸 하고 오면요, 개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친구들하고 딱 만나면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 얘기를 하겠죠. 한 애가 말했을 거예요. 난 서울에 에버랜드 갔거든. 그러면 이제 부럽다. 그럼 한 애가 그런 거예요. 난 제주도 갔거든. 또 죽겠죠. 한 애가 나 싱가포르 갔다 왔다. 그럼 또 죽어요. 나 디즈랜드 미국에 있는 거 갔다 왔어. 다 죽었죠. 그럼 이 아이가 얘기하면 나머지 다 듣겠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애가 리더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이 정도 스케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80년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사회에 어디하고 비교해도 교회 교육에 앞서갔었습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그 부흥의 열매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이에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에 엄청나게 뒤처졌어요. 건물은 멋진 건물, 큰 건물이 많이 남았는데 사람은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건물은 비 안 새면 돼요. 애들은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관에 더 좋은 투자를 합시다. 본당에 쓰던 거 남은 거 자꾸 본당 거 바꾸려고 교육관으로 보내지 말고요. 어른들은 불편해도 참으면 돼요. 애들은 아니에요. 교육관이 더 시설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키워가시면 다음 세대 부흥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 소문을 제가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만난 게 저한테도 참 행복했고,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전 참 좋았어요. 마지막 우리 결론 맺은말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맺은말 다 같이 좀 힘주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만 말고 계속해서 교사들이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부서별 세미나도 하시고, 또 좋은 샘플 되는 교회 탐방도 가시고, 이런 기회를 만드셔서 더 좋은 교회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